천년이 지나도록 다시 오시지 않고 계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올해 대림절에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까지 이 기다림을 이어나가야 할까요? 아니, 어떤 사람은 대림절에 기다리지 않는 그런 분도 있습니다. 그냥 나는 이 세상을 다 살고 내가 사는 동안에는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설마 내 때에 재림하실까?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천국에 가고는 싶은데 지금은 가고 싶지 않아. 나중에 가고 싶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대림절기는 기다림의 절기입니다. 그러나 이 대림절기에는 우리들의 기다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다림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그 때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들에게는 1000년이 아주 긴 시간이지만 하나님께는 1000년이 하루에 불과하다고 말씀합니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하루는 짧은 기간이지만 하나님은 그 하루를 1000년처럼 쓰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창조의 날들 보면 그렇죠. 첫날에, 둘째 날에 만드셨다 말씀을 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시간이 아니라 확정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의 재림이 언제인가 그 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재림이 확정되어 있다는 것이고, 우리는 그 확정됨과 하나님의 참으심 사이에 지금 서 있는 것입니다. 기다림. 노아의 기다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방주를 짓는데 산 위에서 짓습니다. 우습지요. 누가 배를 산 위에서 짓습니까? 100년의 세월이 소요됩니다. 방주를 짓는데 사람들은 웃습니다. 대를 이어서 조롱합니다. 노아에게 그 방주를 만드는 세월은 참으로 고통의 시기였습니다. 노아는 힘들게 주의 날을 기다렸지만 하나님의 안타까움도 세월 속에 고스란히 묻혀 있었고, 마침내 약속대로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는데 결국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서 구원받은 사람은 8명밖에 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100년을 기다리셨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사람들은 오랜 세월 메시아를 대망하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압제하에서 그들은 때가 차기를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기다리는 것보다 하나님은 700년을 기다리셨습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구약시대에 메시아를 예고하셨지만 하나님은 그 때를 기다리느라고 700년을 기다리셨습니다. 그러다가 독생자를 보냈는데 하나님이 왕자와 같은 그 아들 예수를 보냈는데 결국 예수는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그 구원의 길을 가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이 본 그대로 다시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렸습니다. 예수님의 재림, 파루시아라는 말인데요. 이 재림 파루시아가 2000년이 지나도록, 2000년이 되도록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파루시아의 지연은 심각한 신앙적 위기를 야기하고 있고 그 위기는 지금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기는 기다리심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재림을 잊어버렸나? 설마 재림이 있을까? 아닙니다.
왜 기다리십니까? 회개하고 천국에 들어오도록 기다리시는 그 누군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이 기다리심은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입니다. 여러분, 축구샷 하는 거 보셨습니까? 심판이 경기가 다 끝나갈 때쯤 되면 후반전 40분 넘어가게 되면 경기가 끝날 때 되잖아요. 그러면 호루라기를 입에 물고 시계를 쳐다봅니다. 그리고 부심이 여러 판을 듭니다. 그러면 거기에 숫자가 써 있어요. 그 얘기 무슨 얘기냐면 경기하는 중에 공이 나갔거나 누가 다쳐서 조금 치료하는 시간이 있었거나 경기 외적으로 소요된 시간이 있기 때문에 경기 시간을 2분, 3분, 5분 조금 더 하도록 시간을 준다라는 겁니다. 인저리 타임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어쩌면 하나님의 시계는 이미 끝났는데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축구 심판처럼 휘슬을 입에 물고 시계를 보시고 계시는 때가 지금 우리들의 시대는 아닌가라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우리의 기다림 속에는 하나님의 인내와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말씀 이사야서 40장 1절 5절에는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내 백성, 내 자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그들은 그런 말을 들을 자격이 없었습니다. 수도 없이 배신했고 수도 없이 하나님을 원망했고 불순종에 빠졌습니다. 여러분, 출애굽해 나올 때에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로 얼마 전에 홍해바다를 육지처럼 건너왔는데 모세가 산에서 금방 안 내려온다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뛰놀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정내미가 떨어진다 화를 낼 법하신데 그들을 내 백성이라고 내 자녀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범죄하고 불순종해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의 잘못이나 그들의 속 썩이는 것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시기 때문입니다. 자식이 아무리 속을 썩여도 부모의 사랑이 더 크니까 그걸 감싸주고 키워나가고 양육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사야 49장 15절에 말씀합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전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니, 젖 먹이는 애기 엄마가 어떻게 애를 잊어버립니까? 몸이 반응을 하는데 젖이 부는데 젖 먹이는 애기를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까? 혹 그 애기 엄마가 애기를 잊어버려도 나는 너희를 잊어버리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잊지 않겠다라는 말씀의 의미는 버리지 않겠다. 어떤 상황이 와도 너희들을 버리지 않겠다라는 말씀이 거기에 담겨있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위로하라. 위로하면 위로를 받는 사람에게도 도움이 되지만 위로하는 사람의 마음에도 평안이 찾아옵니다. 위로하라고 말씀하시면서 1절에 보니까 위로하라는 얘기를 2번 하십니다. 적극적으로 위로하라는 겁니다. 반복에는 강조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진심으로 위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에 닿도록 말하십니다. 우리가 말을 하면 우리가 말하는 게 일단 귀에 닿겠지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귀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 닿지요? 근데 은혜가 깊으신 분들은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귀에서부터 아마 마음까지 들어갈 것이고, 은혜가 깊지 않은 사람은 이렇게 귀에만 이렇게 맴돌다가 계단 내려가시면서 잊어버릴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는 말이 다른 사람의 귀에만 머무르는지 마음까지 닿는지, 하나님은 위로의 이야기가 마음에 닿도록, 심장이 움직이도록 위로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시대에는 성령님이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로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위해서 대신 중보기도 해주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오실 길을 만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배나 벌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벌을 받았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배나 벌을 받으셨다. 백성들이 죄를 짓는 것보다 하나님의 속상하신 마음이 배나 더 크다라는 겁니다. 자식을 혼내면 맞는 애도 아프지만 때리는 사람이 배나 더 마음이 아프다는 얘기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이 말씀이 구구절절히 우리의 마음을 울리시는지, 배나 벌을 받으시는 하나님, 나 때문에 속상해하시는 하나님,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광야로부터 이 땅에 오십니다. 좋은 길 놔두시고 왜 광야길로 오시는지, 예수님 땅에 오실 때 아니 어떻게 태어나셔도 그렇게 마구간에 태어나셔야만 했는지,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마구간에서 들에서 일하다 하신 분 있어요? 혹시 어머니가? 네? 그래도 마구간에 집으로 가서 방으로 갔지.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거친 광야로 오시는 그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길을 예비해야 합니다. 광야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광야와 같은 우리 마음에 주님이 오실 수 있도록 마음을 정결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깨끗하게 가꾸라는 것입니다. 광야는 사람이 살기 힘든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광야와 같다면 하나님께서 다시 오실 수가 없지요. 주님을 보내실 수가 없지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오실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가꾸어야 하는 것입니다. 대림절이 되면 촛불을 켜기도 하고 예수님의 마구간을 만들어 놓기도 합니다. 깨끗한 우리의 마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준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광야와 같은 우리들의 마음을 어떻게 가꾸어야 하겠습니까? 첫째로 골짜기마다 도두어야 합니다. 여러분, 골짜기라는 것은 깊이 패인 곳입니다. 깊숙한 곳입니다. 패어있는 곳은 햇빛이 잘 들기 어려우니 어둡습니다. 해가 일찍 떨어집니다. 저 예전에 군목생활할 때 강원도 양구에 살았었는데요. 집 뒤에 높은 산이 있으니까 해가 얼마나 빨리 떨어지는지 그냥 해가 산에 걸려가지고 일찍 해가 떨어지더라고요. 골짜기가 깊으면 햇빛이 들지 않습니다. 절망과 상처가 있는 사람은 마음이 어둡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지요? 절망과 상처가 있으면 주님을 모셔드려야 될 텐데 더 모셔드리지 않습니다. 상한 심령들이 주님으로 위로를 받아야 될 텐데 그들은 더 위로를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패인 마음, 그 깊은 골짜기 어두운 곳을
물질로 채워버리는 사람도 있고, 권력으로 채워버리는 사람도 있고, 쾌락으로 채워버리는 사람도 있고, 도피로 현실에서 빠져나가려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한계가 있지. 깊이 들어갈수록 메워지기보다는 더 고통스러워지는 것입니다. 한 마음은 오직 십자가의 은혜와 구속의 사랑으로 메꿔져야 합니다. 골짜기가 더두어져야 합니다. 둘째로 산과 언덕은 낮아지게 해야 합니다. 산과 언덕은 골짜기와는 반대로 높이 솟아있지. 높이 솟아있다는 것은 교만함을 의미합니다. 낮아지게 하라는 말씀의 의미는 겸손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겸손해야 주님을 모셔드릴 수 있습니다. 겸손해야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주님이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내가 내 힘으로 살면 되지. 뭐 때문에 내가 어디 가서 뭐 머리를 숙이고 누구 도움을 받아야 되고 다 시원찮으니까 교회 나가고 뭐 기도하고 그런 거지. 나는 그런 거 없어도 잘 살 수 있다. 이런 사람은 주님을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소식을 미리 들은 사람도 있고 미리 듣지 못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미리 듣지 못한 사람, 소식을 알리지 않은 사람, 헤로드, 제사장, 바리새인 이들에겐 알리지 않았습니다. 왜요? 헤로드는 나중에 알고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아기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제사장은 누구보다 먼저 가서 예수님을 맞이해야 될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바리새인은 예수님에게 시비를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그들에게 탄생에 대한 예고를 주시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히려 겸손한 마리아,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요셉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결혼한 마리아가 자기 애인 마리아가 아기를 가졌다니 얼마나 요셉의 마음이 괴로웠습니까? 그런데도 요셉은 받아들입니다. 목자들, 동방의 박사들, 이 겸손한 이들은 예수님의 탄생을 미리 고지받습니다. 예수님은 겸손한 자에게 오십니다. 겸손한 자에게 오시는 이유는 예수님 자신이 겸손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빌립보서에 의하면 하나님과 동등하신 같은 분이시지만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시되 가장 낮고 가장 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겸손하게 우리는 주님을 모셔드려야 합니다. 광야와 같은 우리의 마음을 가꾸는 세 번째 길은 고르지 않은 곳은 평탄하게 해야 합니다. 고르지 않은 곳이라는 의미는 거친 곳입니다. 마음이 거친 사람이 있습니다. 마음이 거친 사람은 부정적입니다. 분노가 있습니다. 원망과 불평이 있습니다. 핑계를 댑니다. 이런 사람들은 마음을 닫아버립니다. 그 마음이 단단한 벽과 같습니다. 예수님이 씨를 뿌리는 자에 비유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씨가 떨어지는 곳이 옥토면 그 씨가 뿌리를 열어서 싹이 나고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게 되지만 돌짝밭 같은 곳은 밑에 돌이 있으니까 내려가는 것 같지만 금방 말라버립니다. 길가 같은 마음은 아예 그 씨앗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그 떨어진 씨앗을 새가 쪼아먹는다고 했습니다. 누가 훅 그 말씀을 채가버린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부정적이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정적인 마음, 분노는 비극을 불러오는 통로가 됩니다. 가룟 사람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얼마나 귀한 자리입니까? 예수님의 12사도의 반열에 들었다는 것. 여러분, 나라
장관만 지내도요 그 사진이 쫙 붙어 있어가지고 가문의 영광일 겁니다. 국회의원 한 번 해도 연금을 그렇게 받는다는데 잠깐만 해도 예수님의 사도였다. 실제로 유럽의 성당들, 이런 큰 성당이나 어떤 그 그림이나 좋은 작품이 있는 곳에는 예수님 주변에 12사도들의 모습이 막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다른 유다가 빠져나갑니다. 왜 빠져나갑니까? 부정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헌신하는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는데 향유를 살 생각도 안 했던 가룟 유다는 버럭 역적을 냅니다. 그 비싼 향유를 갖다가 발에다 부어서 허비한다고. 자기는 예수를 팔아 넘길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에게 헌신하는 그 여인을 비난합니다.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합니다. 그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면 많이 도와줄 텐데. 부정적인 마음. 그런 마음에 사탄이 들어가 버립니다. 누가복음 22장 3절입니다. 12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다 그랬습니다. 부정적인 그 마음에 사탄이 들어갑니다. 분노할 때 사탄이 쏙 들어갑니다. 우리의 마음이 거칠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고르지 못한 우리의 마음을 평탄하게 해야 합니다. 넷째로 험한 곳은 평지가 되게 해야 합니다. 왜 험합니까? 크고 작은 돌들이 많아서 험해집니다. 땅에 흙이 시켜나가니까 돌들이 올라와서 험해지는 것입니다. 돌이 많은 것은 밟는 자에게 상처를 줍니다. 험한 곳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말아야 됩니다. 위로의 말을 해야 합니다. 저는 다윗을 보면 참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 한 예가 다윗이 성전을 짓고 싶어 했습니다. 형편도 됐지요.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나라를 강력하게 만들었고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그가 자신은 왕궁에 있는데 하나님의 법궤가 그 초라한 곳에 있는 것이 마음에 걸려서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고 싶어 했는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얼마나 속상합니까? 그런데 다윗은 속상해하지 않고 성전 지을 준비를 열심히 합니다. 원망 불평하지 않고 화를 내지 않고. 모세도 비슷한 것 같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출애굽의 그 힘든 여정을 인도해 왔는데 가나안 땅 목전에 와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화가 날까요? 내가 무엇 때문에 지금까지 백성들을 인도해 왔는데, 아니 내가 그렇게 수고했는데 나를 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여기서 들어가지 말라는 게 하나님에게 말이 됩니까? 그럴 수도 있었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자신의 일을 끝까지 감당하면서 여호수아에게 지도력을 이양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화평케 하는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내 속에 거치는 것들을 빼내야 됩니다. 내 주머니 속에 뾰족한 게 있으면 다른 사람도 찌르지만 나도 찔립니다. 험한 곳은 평지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입니다.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정도가 아니라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요즘 우리 삶에 핑계거리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정말 내가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고 내 헌신은 유지되고 있는지 줄어들고 있는지, 내가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이 유지되고 있는지 줄어들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듭니다.
시들어가고 있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영이 서게 됩니다. 어려울 때를 인내하면서 더 충성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지나가야 합니다. 좁은 건 좁은 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길을 지나야 마침내 주의 영광을 보는 그 날을 우리가 맞이하도록 지금 우리가 주님의 길을 예비해야 합니다. 이 어려운 때 주님의 말씀을 꼭 붙잡고 기도하면서 주님 모실 길을 예비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